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11번째 말씀 10일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8원리에서 함께 본 것처럼 변화 6단계를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되는 그 과정을 6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인식 전 단계였죠. 즉 나의 문제를 아직 인식하기 전 단계입니다. 아직 변화의 시작은 안 된 단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식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인식 단계는 내 문제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정확하게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단계입니다. 사실 2단계가 되어지면 3단계는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대부분 가끔 몇몇 사람만 빼고 3단계는 준비 단계인데 바로 이제 자기 문제를 자각하면 변화를 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제 4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4단계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실천의 단계 역시 어떤 사람은 본인이 결단한 거에 대해서 많이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그 실천을 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지 단계입니다. 즉 실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변화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바로 재발 단계입니다. 재발 단계는 유지하다가 순간순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발을 했어도 이것도 하나의 변화의 과정으로 알고 다시 재결단 3단계로 넘어가서 실천을 하고 유지하고 또 때로는 또 다시 재발하면 다시 재결단을 해서 다시 실천하고 유지하는 그런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6단계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단계가 유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헬스클럽을 절대로 1년을 끊지 않습니다. 한번 1년 끊었다가 몇 개월 안 가고 멈추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6개월을 끊었는데 이제는 제가 6개월도 안 끊습니다. 6개월을 유지한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그 체중 관리하는 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실 한 5kg 빼고 어떤 사람은 한 10kg 빼는 것 힘들게 뺐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든지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것도 꾸준하게 실천을 해서 내 변화를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큰 과업이고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하는 중에는 아주 열심히 훈수빌지도 쓰고 변화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나게 나면 종종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목장이 있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거의 대부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지만은 또 종종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원리 11단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1원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배운 것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실천한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12가지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12단계 기도문입니다. 제가 12단계를 처음 접했을 때는 관계회복 모델 12단계였습니다. 이 관계회복 모델의 12단계는 1, 2, 3, 11단계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 6, 7, 10단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8, 9, 12단계를 실천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두 가지 회복에는 제가 좀 소홀히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4, 5, 6, 7, 10단계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실천에는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것을,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2가지를 실천을 하고자 하면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항상 좀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12단계 기도문이 나왔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 모델 12단계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 모델 12단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12단계 기도를 하면서 이 12가지 회복의 원리를 늘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 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늘 12단계 기도를 하면서 12가지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지속적인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변화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홍중군 집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이 뭐가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냥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곧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애우고 또 성경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딱 한 번만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복의 과정을 해산하는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 해산하는 수고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로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각을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해산의 수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날마다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송현주 집사님 그 말씀 히브리서 13장을 암송하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회복한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도전받고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성경을 나도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기까지는 뭔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지속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가능한 거예요. 또 오늘 홍중근 목사님도 3주 동안의 집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매일 또 듣고 또 한 번 듣고 나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하고 또 한 번 듣고 그리고 또 들어야 되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실천을 하니까 본인도 이제는 자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항상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도 밤 9시에서 4시에, 보통 밤 12시에 자면은 뭐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4시에 일어나는데 이제는 밤 9시에 자서 4시에 깨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번 실천하고 2번 실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재발하더라도 다시 결단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반응해 나갈 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이죠. 지속적으로 뭐든지 성실하게 처음과 끝이 다름이 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 삶에 회복을 향해서 나갈 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지 하다 말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이제 물이 나오게 파려면 20m를 파야 물이 나오는데 꼭 19m만 파고 또 멈추고 다시 맥버지면 또 열심히 파는데 또 한 19m 파고 또 멈추고 그렇게 되면은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자유와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화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오늘 2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변화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목표점이 분명하면 그 목표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가 뭔지 또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을 구하래서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성품,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순기능에서 잘하고 이렇게 쓴뿌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그 일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뭐 본인 스스로가 큰 문제가 실제로 없고 또 본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고 또 뭔가 발달이 안 된 부분들이 많고 미성숙한 것이 많고 그래서 관계에 갈등이 있고 또 일에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요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10다운계 기도도 하고 변화를 위해서 뭔가 실천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좀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 나는 순기능에서 자랐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그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좀 된 것 같다, 이런 분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복을 향해서 실천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것은 쓴뿌리가 많아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동이에요. 근데 또 감동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회복을 향해서 이제 나는 좀 천천히 해도 돼, 그럴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50대보다 60대가 가끔은 기대가 되고 또 60대보다 70대가 가끔은 기대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뭔가 실천해 가기 때문에 분명히 50대보다 60대가 저의 모습은 훨씬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적어도 70 정도 되면 정말 성도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옆에 사람 인사하는 것도 참 부담은 되는데 마스크도 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오래간만에 해봅시다. 성도님 보니까, 또 우리 가족들이 앉았잖아요. 아빠 보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러한 말을 했을 때 별로 부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왠지 좀 너무 마음이 찔리고, 그런 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진 집사님 가정할 때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어서 아직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가야 정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약점, 부익스팟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취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유발인자라고도 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이런 취약점에 무너지고 낙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취약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제 단주를 해서 회복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꾸 술을 먹게끔 하는 취약점,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날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월급날. 월급을 딱 받으니까 왠지 오늘은 술을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취약점이고 유발인자예요. 또 어떤 경우는 비 오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비가 오니까 왠지 더 생각이 나고 내가 자꾸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또 사람마다 취약점, 부익스팟이 다 달라요. 유발인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좀 재정적으로 뭔가 좀 더 어려워질 때 갑자기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좀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질 때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면서 거기에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낙심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쓴뿌리가 있지만 그 쓴뿌리 때문에 극도로 낙심이 되고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환경들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오늘 홍종근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암 수술을 해서 그게 뭔지는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암 수술을 한 분들은 갑자기 몸이 다운이 돼요. 순간 다운돼 버려요. 방전돼 버려요. 자, 그러면 그때 순간 몸만 방전되고 다운되면 괜찮은데 마음까지 무너져요. 생각까지 무너져요. 그게 그의 취약점이며 하나 유발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취약점, 유발인자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런 취약점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엎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 리더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 지점에 그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거기서 또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회복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또 멈춰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와 회복을 향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올라오는 취약점이 있는데 그거 몇 번 또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 사이는 안 돼. 그리고 또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취약점, 그런 유발인자가 무엇인가?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생각해봐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미리미리 대처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효과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취약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산교회가 회복 프로그램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나눌 수가 있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목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지그룹, 목장이 없으면은요, 또 상담을 받는다든지 회복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자기 문제를 자각을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절대 혼자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제가 매주마다 간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도전이 되고 또 결심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또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이것을 또 멈추고 있었는데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결단이 되고 뭔가 이 실천에 대한 뭔가 자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참석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점검이 돼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세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변화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